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선물이시고 또 기록된 성경이 선물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줍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 말씀을 많이 다운받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미래가 불안합니까? 두렵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 말씀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유버전 성경 앱에서 가장 많이 다운된 게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면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 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3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두려움을 갖고 살면은요, 그 생각했던 두려움이 내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울증, 공황장애, 뭐 조현병 같은 거, 이런 정신질환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3장 26절에도 보면 내게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다. 평안이. 그래서 평온이라고 하는데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다. 안정도 없다. 안식도 없다. 끝없이 불안하다. 두려움만 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멀어지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최초에 어디서 왔다고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려움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으로 범죄에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사니까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무려 365번이나 나옵니다. 1년이 몇 번이죠? 365번.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하고 너를 예수의 피로 다 죄 씻음 받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유가 누구 거냐? 하나님 거가 됐다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서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가 같은 이 세상에 이렇게 험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들도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인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냥 올라가지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냐 없냐 그럽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요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은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불안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지옥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 믿음이 흔들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요? 놀래지도 않아. 7,000가지라니까. 와, 대단한 것이죠. 잠깐, 라스베가스는 웬만해서는 안 놀래. 재팟이나 터져야 놀래지.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부제가. 7,000가지를 약속했어요. 근데 이 7,000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같이 한번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을 했다가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약속했다가도 막 금방금방 어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한번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래요. 세상이 끝나가도, 세상이 없어져도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붙잡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올 때는요,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56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독 헤롯 왕을 이렇게 뇌물을 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목을 쳐서 참수시킵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어때요? 나도 잡히면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베드로를 또 잡습니다. 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고 또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이제 꺼내가지고 죽이를 계획을 하고 세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이제 사형 원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6월절이 지나면 야고보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베드로도 알죠. 근데 감옥에서요, 베드로는 쿨쿨 자요. 여러분, 이 사형수들은요, 잠을 못 잔대요. 제가 그 교도관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들은 밤에 누가 부르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언제 사형당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256번 나와! 그러면 안 가려고 한대. 면회 왔어! 그래도 안 가려고 한대. 왜? 사형장으로 가는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관 얘기가 그래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면회소, 이쪽으로 가면 사형장이래. 근데 이
죄수가 교도관들에게 다 끌려가지고 가면은 막 절절절 떤대. 그래가지고 방향을 왼쪽으로 트냐 오른쪽으로 트냐에 자기 생사가 달려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탁 튼다 하면 진짜 면회가 온 거야.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면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냐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데도 꿀꿀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가서 구출해내려고 천사를 보냈는데도 안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가서 일어나라고도 안 일어나. 아니 내일이면 사형당할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잠을 그원히 잘 수 있어요?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어디를 쳤어요? 옆구리를 발로 찬 거야. 발로 찼는가 손으로 찼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쳤대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이 믿음을 한번 봐야 돼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기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째서 그러냐. 예수님이 시장 못 밖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다 가서 우리 고기잖아. 뭐 고기나 잡자.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고향 갈릴리 바다로 다 가버렸어요. 베드로도 갔어 어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까지 찾으러 갔어. 참 우리 예수님 바쁘셔. 그죠? 부활하실라 또 도망간 제자들 찾으러 갈라. 갈릴리까지 가갖고 보니까 새벽에 다 고기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랑 다 요한이랑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바닷가에서 다 음식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 3번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 거니? 너 젊어서는 네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그렇지만 너는 이제부터는 너 늙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팔을 벌려서 남이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나이는 젊은 나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는. 근데 베드로를 언제까지 산다고 했어요? 에? 늙어서까지 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젊은 나이요, 늙은 나이요? 젊은 나이지.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늙어서 죽는다고 했잖아. 늙어서 죽는다고 했어. 여기서 늙어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감옥에다 가서 있어도 나는 안 죽는다 이거요. 언제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이거.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평안히 자는 거예요. 평안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안해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낸 거예요. 꺼낸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 안 됐으면 야고보 같이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는 늙어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낸 거예요. 탈출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준 거죠. 베드로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진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요 소아시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갑바도기아 아니야? 그 위쪽으로 지금의 터키죠. 그 위쪽으로 다 그 복음을 전하고 노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할 때 십자가형이 언도가 됐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옳게 못 박게 돌아가시는데 내가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 죽겠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라 그랬지. 거꾸로. 이 십자가를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때가 AD 70년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늙어서 죽은 거예요. 늙어서. 여러분. 그래갖고 지금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베드로 무덤이 있는 곳이라 해서 거기에 지금 로마의 그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있죠. 거기에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해서 거기다가 대성당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요, 미래가 두려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미래 걱정할 거 없다. 너희도 죽을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거야.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냐? 세상 끝날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두려우니까 또 하도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 그 근심 걱정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 근심 걱정을 보듬고 밤새도록 소가리를 하고 해결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그게 뭐다?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때부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살다가 근심 걱정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구나.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다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천하의 팬데믹이 오고 우리 미국에도 지금 불경기가 시작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흉년이 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남들은 다 죽어도 누가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런데 다니엘에도 큰 위기가 닥쳤어요. 나이가 80이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아주 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3명 국무 중에 3명 중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최고 청렴결백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국무총리가 시기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보다 더 인기가 있고 왕이 총애를 하니까 다니엘을 모아먹으려고 뇌물을 받았는가 검사해봐도 아무리 털어도 안 나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다니엘이 먼지가 안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먼지가 안 나와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먼지가 나왔으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는 게 있어. 한 가지가. 그게 뭔 거니?
하나님께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함한 사람들이 야, 잘 걸렸다. 이걸 갖고 걸자. 그래가지고 왕에게 찾아가고는 왕이시여, 한 달 동안 누구에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그 사람에게 구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그래? 그러자고. 다니엘이 그런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조서에다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다니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지 알고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조서가 찍힌지 알면은 그전에는 문 열어놓고 기도해서 문 닫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것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문 닫고 기도할게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또 이러면서 핑계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알면서도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봐라 이거지. 봐라 이거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감시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게 딱 보여. 걸렸다. 잡아다가 왕 앞에 세운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죠. 세상에 다니엘 같이 청년 결백한 사람이 자기가 도장 찍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한번 명령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왕이 어쩔 수 없이 그 약속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는 괴로운 거야. 왕이 집에 가서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내가 충신을 죽였다. 내가 실수해서 충신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이야, 근데 사자굴에서 웅웅 소리만 나야 하는데 다니엘이 소리가 나는 거야. 왕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다니엘은 청년 결백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안 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해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다니엘을 빨리 꺼내라고 왕이 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들어가면 그냥 한 방에 끝날 텐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는 이제 왕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전부 다 데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와작와작 만찬을 즐겼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런 환경을 두려워하는데, 다니엘은요, 그날 저녁에 진짜 아주 좋은 구경을 하고 왔어요. 여행 갔다 왔어요. 여러분, 사파리 여행 갔다 왔어요? 사파리 여행 가보셨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사파리 여행 갔던 거예요. 그 사자들 가서 사자들하고 같이 놀다 왔어요. 하루 저녁에.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걸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 후에요, 다니엘은 더 높아졌어요. 그 정적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왕에게 신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2023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며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